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 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별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나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잔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위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많은 환상을 보여주고 환상은 마치 그림 언어같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한 많은 숫자들이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난제를 던져주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7인을 뗀 재앙 이후에 7천사를 통해서 7나팔을 보는 두 번째 재앙 시리즈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7나팔의 재앙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줬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마치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같이 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재앙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것은 이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이었고요. 이 세상 3분의 1의 그 파괴와 어떤 뒤집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 핍박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그들의 삶의 기반이 되었던 안전처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재앙을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더덥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네 번째 나팔까지의 재앙이 있은 다음에 독수리가 등장을 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화가 임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임하는 이 세 개의 나팔의 재앙은 이제 정말 화가 되는 그런 재앙이 임할 것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에는 다섯째 나팔의 재앙과 여섯째 나팔의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돼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은 아마 천사를 나타낼 거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말 뜻 그대로 하면 밑바닥이 없이 뚫린 그러한 어떤 구렁텅이, 끊임없는 그 구렁텅이를 나타내는 말이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하세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쓰이는 게 이 무저갱이고, 나중에 우리가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력을 다시 무저갱에 가두는 장면이 우리 뒷부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그가 그 무저갱을 엽니다. 그랬더니 어떤 재앙이 임하느냐? 연기가 나서 세상이 어두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재앙이 임하는데 황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황충, 여러분의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린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게 돼요. 이 황충이 올라오는데 그 황충은 단지 무언가를 먹어 없애고 그러한 재앙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전갈의 권세 같은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전갈의 독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진 황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황충에게 뭐라고 명령이 주어지느냐? 이런 명령이 주어져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원래 메뚜기가 그런 것을 먹는데 그런 걸 해하지 말고 뭐라 그러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인데,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내가 괴롭혀라, 이런 명령을 이 황충이 받게 돼요. 그러면서 말해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아라. 그래서 그들이 죽지는 않고 그들이 괴로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얼마 동안 그렇게 되느냐? 5달 동안. 이 5달을 가지고도 뭐 이런저런 해석들을 해요. 이 5달이 사실은 이 황충 메뚜기가 사는 기간이 대략 한 5달 정도 되니까 아마 그 기간을 말했을 거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해석도 있냐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이 땅에 잠기었던 그 시간이 약 150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5달이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다, 뭐 이런저런 해석들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긴 시간이 아니라 제한된 특정한 시간 동안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너무 괴로워서 그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그 독으로 인한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재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재앙을 가지고 오는 이 황충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기서 7절 이하에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 황충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치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다. 말은 세잖아요. 강하잖아요. 예전에는 말이 있으면 지금 탱크 같은 역할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 아주 강력하고 피해가 아주 엄청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는 거예요. 관을 썼는데 그것이 관 비슷한 거예요. 그 면류관 자체가 아니라 그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가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을 하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은 이빨을 하고 있고요. 그 철에 호신경,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 같은 철로 된 그런 것을 입고 있고요. 그 날개들의 소리가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에서 달려오는 그런 무서운 소리를 지금 내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이렇게 황충이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는지, 그들의 다양한 모습과 그 우리를 향한 그 고통의 모습들을, 사람에게 주는 고통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묘사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러한 황충의 무적행의 사자가 있는데, 이 무적행의 사자가 누구냐? 11절에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라고 불리고, 헬라말 그리스말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은 멸망, 파괴 이런 뜻이고, 그 뒤에 등장하는 아볼루온이라는 말은 멸망자, 멸망시키는 사람 혹은 파괴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 그리고 이것을 말미암은 재앙이 우리의 삶을 다 뒤흔들고 이렇게 큰 고통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번째 나팔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첫째 화가 지나갔다. 이게 첫 번째 사람들의 임하는 화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앞으로 2화가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6번째 그런 나팔을 부는 재앙이 등장하게 되는데, 6번째 나팔을 가진 천사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큰 강 유브라테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유브라테 강 거기에 천사 4시, 사자 4시 결박되어 있는데, 그들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15절에 말합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죽임을 당하진 않았는데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천사를 놓아줘서 그 천사가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군대의 모습이 얼마나 많으냐? 16절에 말합니다. 마병대의 수가 2만 만. 여러분 2만 만이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억. 그렇게 많다는 것이고, 또 그들의 내가 그 수를 들었다 하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18절에 보면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땅의 3분의 1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두 번째 화, 다시 말해서 6번째 나팔의 재앙이 임하게 된다. 이런 모습을 전해요. 땅의 3분의 1 사람들이 죽었다. 근데 이 땅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포함된 거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여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하나님의 대적자들 가운데 3분의 1이 죽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왜 이러한 재앙이 임하고 왜 이러한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게 20절, 21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무서운 재앙이 이 땅에 임하고 왜 이러한 무서운 재앙이 이 땅에 허락됐을까 하는 것을 20절, 21절에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이 죽었고 그 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남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지도 듣지도 다니지도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재앙을 겪었으면 마땅히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할 때 나타나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고 이런 심판을 내리시면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하고 완고한 이들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5번째, 6번째 나팔의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4절에도 그렇고 아무리 악한 세력이 있고 무서운 심판이 있어도 우리가 분명히 확실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 시편 121편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를 지키시는 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구원이 확정됐다면 그것을 뒤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고난도 분명히 오래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 나중에 뒤에 가보면 또 이게 몇 달이라고 하는 그 날수가 이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분명히 제한된 시간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믿음을 떠나고 왜 유혹에 넘어가고 왜 신앙의 길을 저버리는 길을 선택할까요?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게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여 시련을 겪어요. 때로는 유혹을 받아요. 그게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 거기에 넘어가고 신앙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악이 비록 성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시련이 영원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것도 잠시뿐이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에게 오는 잠시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인내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고요. 또한 우리가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회개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소망,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왜 이런 경고를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살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구원받은 자로 고난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면, 뉘우치고 돌이키고 벗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윤동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안에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침받은 자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폭풍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싸늘한 그러한 바람을, 추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변치 않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이 비록 강해 보이고 악한 세력이 아무리 커 보이고 그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의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악한 세력의 그 모습이 잠시 후면 사라질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큰 재앙이 임하고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도 그래도 그들이 살아남았음에도 하나님의 교훈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그 무리에 속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떠나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회개를 저희들 잊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회복되어 나아가는 저희가 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예물 있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감사하는 손길과 그 삶, 기도의 제목 위에 주의 사랑과 도우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믿으며 더 온전한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들이 온전히 경험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